저희들은 교회에서 주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도 그 한국 생활할 때 또 일본 생활할 때 슈징 그런 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건물 주인, 집 주인, 뭐 그 정도만 사용하시죠. 남편에게 우치노 고슈진 그걸 사용하네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주님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의 하나죠. PPT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은 야훼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여호와죠.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 안 합니다. 그 대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면서 그 뜻이 Lord, 주님이라는 뜻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손으로 그 성경을 그렇게 쓸 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번 나오면 그 펜을 꺾여버린다. 사용 안 하는 정도로 한 번 야훼를 쓰면 버리는 만큼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라는 존재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그 일을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매달마다 월급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나는 사장이다. 나는 누구한테도 매달리지 않는다. 그래도 그렇지만 일본에 오카쿠사마와 카미사마 데스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저도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장이다. 그렇게 말해도 물건 사준 사람이 있어야 이게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카미사마, 왕님, 그 정도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뿐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정, 건강, 우리의 내일, 미래에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존재고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잡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젊었을 때는 나는 리더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그렇게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이제 회사 안에서 책임 맡고 이제 지도자 사람들을 회사가 맡기기 시작하면 나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구나. 역시 우리 부모님은 대단하다. 어떻게 부모님은 그렇게 했지?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나?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했었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리더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의 모델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많은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의 리더 그런 레벨 같이 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주인은 누군가? 나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다윗이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드디어 결국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3편 1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됐다. 나는 목자다. 하지만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 100마리의 그 양들을 지켜왔는데 한 마리 없어졌대요.
근데 그 한마디를 잡고 나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림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그림입니다. 한 어린이가 있고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뒤에 그 독수리가 대기하고 있고, 근데 그 정말 위험할 때 그 목자가 구하는 그 순간, 그 그림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헤매하고, 우리는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목자의 보호하심, 지켜주시 않으면 우리는 바로 죽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이렇게 그 목자에 대해서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아보고 살펴볼 것이다. 목자가 그의 흩어진 양들 가운데 있을 때 그날에 그가 그의 양떼를 찾아 나서듯이 내가 내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네,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아보고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2절,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힘든 상황인데 교회에 오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아까 찬양 힘있게 다른 사람들이 하고 계시는데 나는 찬양하는 목소리도 안 나와. 사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기도조차 안 나와.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배당에 못 나오시지만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말씀을 잡아야지라고, 기도 못하지만 교회도 나올 수도 없지만 그래도 겨우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잡아야지라고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갔을 때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구름이 끼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달아갈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겠을 때 성경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해내셨구나, 주님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구나, 다윗의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사모하고 있었고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일타에서 만났습니다. 갈릴라의 호수에서 만났다고 하면 뭔가 로man틱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흥분이 없고 종교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냥 매달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그 일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곳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분 속에 뭔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고 그분에게 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육체의 눈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하시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로 예수님의 어떤 목소리라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 알고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양 같은 베드로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르심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자기의 인생을 나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나가보니까 막상 혼자 돼보니까 나에게는 리더가 필요하구나.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리더가 필요한 거구나.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가 되면서 나를 보면 안 된다고. 나는 감독자지만 참 감독자, 참 목회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가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혼의 목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가 되신 그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 때 그분께서 분명히 일터 속에서도, 애들 학교 문제 속에서도, 우리 경제 문제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이니까 그렇지. 다윗은 은사가 있잖아. 노래도 하고 그 시편도 많이 쓰고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고백도 나온 것이. 그런데 여기에 그 다윗 씨가 있으면 우리가 인터뷰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부족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는 나는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자기 와이프 한 사람도 지킬 수도 없고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가지고 나는 와이프를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부하들을 보내줬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기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만큼 아들이 그런 존재가 안 되는 아버지죠. 저한테는 부족함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내 인생의 주님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사모할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자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자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라면 이 장면 어떻게 무슨 색깔로 그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력색이죠. 아름다운 그 파란색을 사용할까요?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런 그림을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진주 그 동교에 살면서 이런 데 가고 싶어. 올해는 홋카이도도 덥다고 하는데 어디 가야지? 역시 나가노 가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편 23편 맞을까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다음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목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면서 풀을 잡고 있었는데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푸른 목자에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잔잔한 그 강가에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애들이 공부 잘 되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리고 우리 남편 더 순지하면서 월급도 아빠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시편 23편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이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먹어야죠. 물을 마셔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빨리 잡지 않으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나의 인생은, 모든 지금까지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고. 성경은 그쪽으로 가면 험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월급을 받으면 그건 당연히 기쁜 거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레벨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헤매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잃어도, 직장에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애들을 잘 가를 때가 있고 안 가를 때가 있고, 나의 건강조차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때라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윤종 목사님 그 설교, 연산 설교를 통해서 특세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함께 그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하윤종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금을 크기 시작한다. 나이가 몇 살일지라도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해와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이 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이 하지만 그거 위해서만 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유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때 그분께서 기쁨을 넘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병들어도 돈이 없어도 가족이 마음 자기 생각대로 안 가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분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어. 그분께서 나를 푸른 목자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하윤종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중심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22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슬퍼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아무한테도 나눌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안 좋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의 고리짝이 자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그것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이죠. 사별이죠. 인간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말합니다. 사별만큼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
문제 있어도 그래도 그분이 살고 있으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과의 사별은 꼭 올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자기조차 언젠가는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보호하신 예수님께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2절,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슬픈 마음, 기도 제목,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어디에 있든 광야에 있든 그 마디의 그 양을 포기해든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존재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볼 때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또 너희 기쁨을 배았을 존재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반원 은사도 주시고 예언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지만, 이번 주 우리가 배웠던 그것은 여러분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를 자만하는 어린석강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지금은 목소리가 나오지만, 주님께서 어떤 스테이지에 우리를 인도하면 연주하고 싶어도 연주 못하고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그냥 힘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누구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격체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선포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패하는 존재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목자에 눕히시고 찬장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그 사진을 봤던 것처럼 그러면 그 목장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은 누리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안정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목장이고 좋은 물가라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봤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만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안 먹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나니까 놀랍게도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당하는 유혹. 먹는 거 없지,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 당신 특별한 존재잖아. 좋은 물을 마셔. 좋은 술을 마셔. 좋은 음식을 당신 먹어야지. 여기 돌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은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는 물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한데, 사람은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마귀가 싹 없어졌어요. 마귀조차도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보다 오늘은 뭐 먹어야 되지? 지금 먹으면서 오늘 점심 뭐 먹어야지?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지?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로는 우리는 못 살잖아. 어디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물도 필요하죠. 특별히 설교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시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도 중요한데, 당연히 중요한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금방 못 마른다고. 어떤 물을 마셔도 이 물을 마시면 금방 못 마른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이 버리는 여성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1대1로 그 여성이랑 대화하셨습니다. 당신 못 마르고 있잖아. 자기 힘으로 이 남자, 이 사람, 이 옷을, 이거 가지면 나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음이 얼마나 광야 같은 마음인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생명의 샘수가 흘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원히 계속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매는 정말 못 마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장은 우리는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물가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림자의 그 거리차기로 우리가 들어가도 두렵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2025년도 8월 달에 우리 가족 다 함께 부치팝스 그리고 인생의 선배 같이 2025년도 동교오늘이 8월이라고 하면 아멘, 우리는 선취했어. 2025년도 8월은 더웠었지만 우리는 다 함께 시편 23편 외웠어.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 내 지식 속에 그거 있어. 그리고 그거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이 되고 피가 되고 정말 나의 그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배웠지만 나누었지만 PPT 부탁드립니다. 8월 달에 누구나 더워 죽겠다. 왜 이렇게 더워라고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덥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안 끝납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덥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건강히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데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가족이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 소만 있으면 딱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나는 그거로 전부이다. 인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 잃었을 때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2025년도 8월만이라도 이제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바로만이라도 우리는 그거 화나지 않게 결단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감사. 어떤 분이 아멘이라고 작게 하셨는데 그 아멘이 하늘에 가서 그 와이프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바로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너무 더울 때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워서 우리가 미쳐버린 거예요. 판단 이룬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화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밤에 제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 오르그룹 하고 계신 분인데 가지지 마시고 저의 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여보 감사해. 오늘도 열심히 일해줘서 감사해. 나는 여보가 熱中症 안 걸릴까 걱정해. 여보 잘 집에 왔어? 머리 덥지? 하면서 잘 가라앉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사면서 그 와이프들이 자전거 다니면서 일본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앞에 아이 놓고 뒤에 아이 놓고 또 거기에 그 쇼핑 엄청 무거운 거 하면서 다니고 있는 그 와이프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정말 그 와이프를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를 축복해야죠. 여보 고마워. 정말 이렇게 더운 날 슈퍼마켓도 가가지고 오늘도 정말 뭐 만들어야 될까? 정말 그 귀찮은 일을 그 여름에도 해줘서 감사해. 그렇게 그 말을 하면 찬장한 물가가 집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오, 좋네요. 매 20명. 그리고 다음에 이게 현식 목사 이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자, 시작. 퇴역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경비원과 권사 관계자에게 감사. 퇴역할 별.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더워요. 이게 어려워 죽겠어요. 안 돼. 퇴역한 속에서 일하는 경비 아저씨들 있잖아요. 만션 경비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리고 권사하는 일들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더운데 쓰레기를 모여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더 죽겠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 어지상 아리가토네 넣어서 이빨 넣어서 그렇게 우리는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에어컨이 작동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지켜지고 있음을 감사.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몇 개의 에어컨이 있습니까? 이게 다 지금 불가동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선교교회 개족교회 시온성가대가 갑자기 왔어요. 장로님에게 몇 명 오세요? 18명이요. 너무 많습니다. 8명만 오세요. 그랬더니 겸손하게 15명 오셨습니다. 막 열정 있게 찬양하니까 에어컨 멈춰버렸네요. 그리고 그 선풍기만 그 겸손히 계속 흔들리고 있었네요. 너무 감사하게 5분 후에 에어컨이 다시 한번 그 기지시지 하니까 너무 감사했다. 또 감사한 게 또 그 어제는 그 어떤 분이 선풍기를 또 하나 그 사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개척교회가 재미있는 거예요. 선풍기 하나만이라도 와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개척교회의 기쁨 아닙니까? 큰 소리로 말 못하지만 우리처럼 돼버리면 온도가 왜 그래? 그 청소해야지.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지만 동교원들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가 마비돼요. 근데 지금도 정말 전기세를 아끼면서 더운 날 개척하고 한국에서도 교회가 산불 때문에 무너지고 혼수 때문에 사용 못하고
예배당에 못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워 죽겠어로 2025년도 8월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다.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다. 이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22절 히브리서 저자가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이 기도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저희들도 2025년도 8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여름에 되길 줄 믿습니다.